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아람 왕과 그다음 아람 왕 베나닥과 아합의 전쟁, 첫 번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수적으로 너무나도 열세였던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 자기네들 사마리아를 완전히 둘러쌀 만큼 강력한 사마리아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백성들이 전부 다시 이제 군대가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진 것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도 수적으로 우세하고 자신의 군대가 크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연약했고 힘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하면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전쟁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한테 한 번 지면 이건 약간의 실수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는 아니야 라고 이제 쉽게 자신의 약함이라든지 상대방의 강함을 인정을 못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쟁을 준비하게 됐고, 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에게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다시 새해가 되면 아람 왕 군대도 다시 준비를 해서 다시 전쟁을 하러 올 것이니 왕은 그 사실을 알고 그에 대비하십시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되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절하시죠. 계속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다음에 다음에 전쟁이 올 거라는 것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잘 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잘 준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뒤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그 모양이 염소떼 염소떼 2개 정도로 아주 빈약하게 보였고 볼품이 없이 보였기 때문에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잘 준비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람 왕은 신하들을 모아서 다시 전쟁을 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왜 졌느냐, 이제 그 군사 회의를 한 거죠. 신하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왜 졌을까? 수적으로 우리가 강력했고 군대도 많았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생각해낸 건 신입니다. 신. 이거는 신의 능력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너무 강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신이 너무 강했는데 그 신이 왜 강했느냐? 그들은 산의 신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지에서 싸워서 우리가 졌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스라엘의 신을 산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의 산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신의 산에서 나타나셨거든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대 근동 사람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일종의 핑계죠. 산의 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신들이 이렇게 하나님처럼 온 세계를 창조하신 신이라든가 온 세계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신들에 대한 개념이 되게 약했습니다. 바알 신도 신들의 신이긴 하지만, 고대 근동사에서 신들의 신이긴 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은 아니었어요. 바람과 구름을 관장하고 비를 내리는 신. 그렇지만 신들의 대표로 뽑힌, 왜냐하면 왜 신들의 대표로 뽑혔느냐 하면 그 당시 최고 악당이었던 티아못이라는 최고 악당신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를 최고의 신으로 올렸기 때문에 바알 신이 최고의 신으로 숭상을 받기는 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한 신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하는 창조주이자 전능한 신이라는 개념은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전능한 신이고 모든 곳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자 용사이자 자연을 주재하시는 신이라는 것,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고, 산의 신은 산에서 잘 싸운다. 그러니 평지에 오면 그 신은 평지까지 못 오더라도 매우 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나 뭐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이렇게 자신의 영역이 있는데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힘이 급격히 약해지고 자신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힘이 약해지는, 뭐 경이로운 소문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 거기 보면은 뭐 땅을 부른다고 해서 자기 땅을 부르면 갑자기 이 사람들의 힘이 되게 세져요. 근데 그게 없으면 힘이 약해지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판에서 싸우게 되면 우리가 군사도 더 많고 그 신은 힘이 약해질 것이니 우리가 힘이 참 세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그 고대 근동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다스리시고 이 바벨론이라든지 다른 땅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면서 너네들이 바벨론 땅에 가면 나는 그곳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생각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영역을 나도 모르게 나누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돼서 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구획을 정리를 해버리죠.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 지역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어떤 범주, 그 외의 지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 아니면 범주, 장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동안 이제 개인 신앙을 강조했던 우리 기독교 전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계시고 나에게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내가 있는 회사와 내가 있는 공동체나 내가 있는 사회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여기에서만 머물러요. 나의 좀 넘어가면 교회까지.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길 기대해야 될 영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에 대한 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며 하나님의 긍휼이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주님께의 긍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냥 내 안의 하나님, 나의 삶 여기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묶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영역 속에서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도 참여하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별은 되지만 완전히 구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분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나의 삶 속에서 혹시 내가 이렇게 딱 구분짓고 여긴 나 영역이 아니다라고 딱 배제하면서 요건 내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요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면 뭐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데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진데 그 왕들과를 이제 제하여 각각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 그 자기 고대 근동 주변에 있는 속국에 있는 왕들을 불렀잖아요. 아람 왕이 자신의 속국에 있는 왕들을 불러서 지휘관을 삼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일단 보니까 전쟁을 해보니 전쟁에서 졌고, 그들은 아무래도 왕에 대한 충성심이 적고, 그 다음에 왕이 명령을 했을 때 확실하게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용맹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그대로 다 보내시고, 대신에 총독을 두시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총독은 왕의 명령을 직접 받는 지휘관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싸우고 왕의 명령에 충성할 수 있는, 직접 부릴 수 있는 지휘관들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는 이렇게 왕들 많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딱 받아들여서 전쟁을 확실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군사들로 채우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세 번째는 잃어버린 군대를 다시 이제 보충하죠. 그래서 병거는 병거대로, 말은 말대로, 그다음 군사들은 군사대로. 여기서 이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병사는 병사대로 그들을 다 모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군사력을 다시 증강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그 아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시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참 인간의 여기서 한계를 보는 건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귀뜸도 해 주셔서 저쪽에서도 우리가 쳐들어올 거를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합 왕이 뭐 잘 준비했는지 못했는지는 두 번째 문제이고, 어쨌든 전쟁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아합 왕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인간이 모든 것을 계획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계획을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렇게 두 장면을 통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계획을 할지라도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장면을 통해서. 26절에 보시면 이제 해가 바뀌어서 드디어 베나닷이 아람 전쟁을 하기로 올라옵니다. 이스라엘로 싸우려 올라오게 됐고,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돼서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이제 싸우는데, 진영을 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엄청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염소떼는 양떼처럼 그렇게 크게 모이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어설프게 모여있는 그 염소떼를처럼 이렇게 어설프게, 뭔가 소수에 어설프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반대로 아람 사람은 땅에 가득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숫자로 봤을 때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모습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 왕 앞에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번 전쟁에서도 그러니까 베나닷이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우습게 아는 것까지 다 전달을 하면서, 그것도 다 들으셨다, 그런 것들을 다 전달하면서 이번 전쟁에도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이죠. 왜냐?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는 아합 왕에게, 두 번째는 아람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손을 일단 넘기겠다라는 것은 이제 온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좀 뒤에 가면은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좀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데, 베나닷과 그 아람 군대에 대한 진면 명령이 여기서 내려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나닷의 군대에 대해서는 진멸 명령을 내렸고, 특히 이제 베나닷에 대해서는 특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명령을 이 아합이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영이 정말 서로 대치해서 7일 동안 대치한 후에 이제 일곱째 날에 접전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그 조그만 군대가 이 숫자적으로 너무나도 열세인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을 보여주면서 이 땅을 지키는 자가 누군가? 아합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베나닷에게는 또 하나를 알려줬죠. 여호와는 산의 신뿐만이 아니라 이 맨 땅의 신, 그냥 평지의 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잘 싸우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베나닷 군대에게 알려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공간에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벤하닷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 내가 얼마나 놀라운 신인지 너 한번 좀 깨달아라. 지금 이렇게 할 때도 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전쟁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네가 믿는 바알, 네가 섬기고 있는 아세라, 바알, 지금 네가 이스라엘 땅에 퍼뜨리고 있는 그 바알이 뭐 해주고 있느냐? 저 아람 군대 저렇게 쳐들어왔을 때 뭐 하고 있느냐? 그들은 신이 아니다. 그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가 오직 진정한 신이고, 내가 오직 너희들을 지키는 용사이고, 내가 진정한 너희들의 왕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미리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계속 주시는 것이죠. 참 친절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아벡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고, 이 베나닷의 군대는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해서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는데, 그 아벡 성읍이 갑자기 그 남은 자들이 이제 한 7,000명 정도 있었는데 7,000명 위에 아벡 성읍이 무너지게 됩니다. 갑자기 무너져요. 이유도 등장하지 않고 갑자기 무너지면서 베나닷은 도망하고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벡으로 도망갔지만 아벡 성이 베나닷을 지켜주지 못했고 아람 군대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하나님의 힘, 성이라고 하면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나의 성벽이시요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자 방어막인데, 그것도 베나닷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는 없었고 베나닷과 아람 군대를 보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게 된 이 베나닷은 자신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뭐 이렇게 했던 그런 모든 오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두려워 떨며 골방에 숨게 됩니다. 가장 깊은 곳으로 두려워 떨며 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승리를 너무 철저하게 지게 되니까 이제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항복을.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암만 숫자가 많아도, 암만 우리가 힘이 세도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들도 알았죠.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니까 바로 알아채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러니까 항복을 하자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은 자비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말은 다 사실 수사적 언어들이에요. 자비하다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자비하긴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진짜 왕 누구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셔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왕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그냥 진짜 왕이 아닌 일반 왕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자비롭다고 얘기합니다. 왜 자비로우냐 하면, 왕에게 나아가면, 이렇게 생명을 구걸하러 나아가면 이들은 다 살려줬다라는 것이죠. 웬만한 왕들은 많이 살려주게 됐고, 왜 살려줬느냐 하면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냥 살려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그렇게 가서 살려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베나닷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건을 가지고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주면 내가 이러이러한 보상을 당신에게 하겠다. 지금 여기서 베나닷은 이제 무슨 내가 그동안 점령했던 성읍들을 도로 다 돌려주겠다. 그 다음에 뭐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열어주겠다. 너네들에게 어떤 상권을 허락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항복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상대방의 호의만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가면 이스라엘 왕들은 대부분 그런 조건을 들어주면서 자신들과 협상을 했던 과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가 갑니다. 이제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을 하고 이제 가죠.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납작 엎드려서 왕의 종이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였더니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사자들을 가서 이제 베나닷의 사자들이 가서 아합이 납작 엎드리니까, 아합은 사자들에게 베나닷은 나의 형제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이르되 베나닷 왕은 왕의 형제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싸울 의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뭐 형제끼리는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 동맹 관계를 의미하면서 우리는 형제다. 그러니까 이 아합 입장에서는 그렇게 먼저 항복을 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우리는 이제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 전쟁을 끝내고 동맹을 맺을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신하들은 그 말을 바로 알아듣고 이제 베나닷의 조건들을 이 아합 왕에게 베나닷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 대답하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그래서 베나닷을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 왕이 베나닷이 이제 아합 왕에게 오니까 아합 왕이 그 납작 엎드린 베나닷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병거에 앉히게 됩니다. 같은 권위를 주는 것이죠. 우리는 동맹 관계다, 형제다, 사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동맹 관계, 나를 살려주는 대신에 동맹 관계를 맺는데 왕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드리리이다. 예, 오므리 때 빼앗겼던 모든 성읍 다 돌려보내고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에서 아람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주하면서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거리를 사마리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도심에 만들었던 것을 당신이 다메섹에 그렇게 만들어도 좋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제든지 와서 거주할 수 있고 상업할 수 있는 독립자치구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랍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하여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큰 이익을 얻고 이 아합 왕은 이 베나닷 왕을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큰 경제적 이익을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크게 경제적 이익을 얻고 얻었기 때문에 되게 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죠? 전쟁의 주도권이 지금 여호와께 있어요. 네, 처음부터 계속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쟁을 해라, 나가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그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지시를 계속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전쟁에서도 누가 직접 싸우셨어요?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셨어요. 예, 나가서 직접 싸우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의견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의견이 빠졌어요. 아합은 먼저 뭘 했어야 되냐면 베나닷이 그런 조약을 살려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약을 항복을 청할 때 먼저 물었어야 됩니다. 선지자에게 가서 이렇게 협상을 들어왔는데 하나님 베나닷을 살려둘까요 말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이 조약을 받아들일까요 말까요? 왜냐? 이 전쟁의 주도권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묻는 과정을 빼고 이 아합은 그냥 이거 경제적으로 우리 크게 이익이 되겠다, 이거 되게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협상안을 덥석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이 베나닷과의 전쟁에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이심을 베나닷과 아합에게 좀 더 확실히 보여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목적은 베나닷을 심판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뭐라고 사명을 주실 때 하나가 뭐예요? 베나닷 후계자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되도록 하겠다. 아람 왕 베나닷의 후계로 왕이 되도록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베나닷이 지금 그 베나닷의 죄는 정확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자였어요. 그의 때는 다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인 하사엘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베나닷을 사로잡게 됐고, 그 사로잡아서 하나님은 아합이 베나닷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려고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런 계획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셨는데 아합은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묻지 않고 그냥 놓아주게 됩니다. 주인이 전쟁 다 이겨놨는데 자기 멋대로 돈 몇 푼 받고 그냥 적을 놔준 그런 꼴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내가 다 했는데 쟤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선지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는데
근데 전달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러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여기서 치라는 것은 이렇게 뺨 한 대 두 대 정도 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전쟁하듯이, 예, 뭐라 그럴까요? 싸움하듯이, 예, 패라는 얘기, 그러니까 치라는 얘기가 패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패라. 전쟁터에서 치고받고 싸우듯이 나를 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패라고 하니까 싫다고 거절을 하겠죠. 그랬더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사자를 만나서 죽을 수 있어 라고 경고를 합니다. 선지자는 의 삶이라는 것이 참 독특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것이 자기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운명이에요. 명예가 있고 하나님과 가깝다라는 어떤 특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이 너 나 치라고 명령하셨으니 너 쳐야 돼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자기 머리로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안 쳤는데, 그러니까 경고를 합니다. 야, 너 안 치면, 이거 하나님 명령이야. 안 치면 너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쳐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길을 떠나갑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건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네가 만약에 안 들으면 너 죽을 수 있으니까 나를 반드시 쳐야 돼. 라는 경고인데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냥 떠나갔다가 바로 사자가 그를 만나 죽게 됩니다. 사자가 선지자를 죽이는 장면을 보니까 뭔가 생각이 나는 게 있죠. 사마리아의 여로보암에게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로보암에게 왔다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아무것도 먹지 말고 그냥 갔어야 됐는데 그 말을 어기게 된 선지자 또한 사자를 만나 죽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실행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도 이런 명령이 내렸으면 아합도 뭐 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명령을 지켰어야 되죠. 이건 선지자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에게도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좀 더 선지자에겐 강력하게 나타나서 말씀 한 번 안 지키면 목숨을 잃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니라 하니 상하도록 친지라. 전쟁터에서 정말 앞에 사건들이 다 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대로 칩니다. 그래서 몸이 상하도록 정말 치게 됐고 선지자는 가서 그 상태에서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려서 누군지 자신이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눈을 가린 것은 자신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길가에서 왕을 그 모습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왕이 지나갈 때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전쟁터에 가운데 나갔는데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리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000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한테 포로를 하나 잡았던 것 같아요. 적군의 병사를 하나 잡아서 나한테 지키라고, 네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고 네가 만약에 못 지키면 네 생명으로 갚든지 돈을 갚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다. 근데 내가 어찌어찌 하다가 그 사람을 놓쳤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래서 어기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결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정말 불가피해서 놓치게 됐는데 내가 이걸 반드시 돈을 갚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합니까? 이러면서 이제 왕에게 재판을 요청한 것이고, 여기서 이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그러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는 네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당해야 된다. 죽든지 돈을 물든지 너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왕의 말은 그냥 의견 조언이 아니라 이건 판결입니다. 왕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 판결을 듣자마자 그가 급히 자신의 눈을 가린 수건을 빼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가 봤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봅니다. 아마 아합과 안면이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인 줄 알아보고 그가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내게 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으로 그 목숨을 대신하고 그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즉 내가 잡기로 약정했고 네 손에 넘겨서 내가 그를 죽이려고 했던 베나닷을 네 손으로 놓았으니 베나닷의 생명 대신 네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합은 근심해서 돌아가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누가 내렸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말한 대로 지켜야 한다.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말은 누가 했어요? 자기가 판단을 내렸죠. 그 판단을 이미 자기가 내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 말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뭐와 비슷하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이 죄에 대해서 누가 나타나냐면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윗에게 노인이 가지고 있는 어린 양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노인과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부자가 가난한 노인의 딸 같은 양을 빼앗아 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다윗이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죠. 그랬더니 이때 나단이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빠져날 구멍을 만들지 않고 바로 당신이 죽을 죄를 졌다라는 것을 직시하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덫을 놓고 있다가 결국 그 덫에 다윗이 걸리게 된 것과 동일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합이 스스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고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베나닷을 놓았기 때문에 너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신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43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더라. 근데 이때 반응은 그 다윗의 반응하고 아합의 반응이 다릅니다. 아합은 어쩌지? 하나님이 이런 판결을 내리셨네.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물었어야 되는, 이게 꼭 그렇게까지 죽어야 될 문제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다 그러니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답답한 마음에 그냥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지혜가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윗처럼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리시는 벌은 받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쨌든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죄 용서를, 물론 이제 죄책이 남아서 많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긴 했지만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용서받는 자와 용서받지 못하는 자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아합은 어리석어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머리만 멍하고 가슴만 답답하고 한 상태에서 어쩌지? 에이, 설마 날 죽이실까? 에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외면하기도 하고 근심만 하지만 다윗은 잘못했다는 걸 바로 알자마자 하나님한테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쪽인가요? 나의 죄를 알 때,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다 생각했을 때, 뭔가 잘못 지적을 받았을 때, 아니 그런 것들을 깨달았을 때 바로 회개하나요? 아니면 엄청 미적 거리면서 계속 회개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서 계속 답답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나요? 인간이 원래 미루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지으면 빨리 회개해라. 네가 뭔가 잘못된 거 알았으면 빨리 고쳐라. 그거 그렇게 미적거리지 말아라.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식이다. 다윗 봐라. 빨리 회개하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네가 붙잡고 있어 봐야 그거 계속 꼬이고 문제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내 마음은 답답하고 내 마음뿐만 답답해요. 사방이 다 답답해지죠.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빨리 문제가 생겼으면 하나님께 엎드려라.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 도와주십시오. 도움을 구하고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합은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합에게도 말씀하셔요. 그 악한 아합에게도. 왜냐?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계속 주고 계셨던 거죠.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말을 전달한 건 뭐하라는 기회예요. 또다시 회개하라는 기회예요. 참 하나님이 아합에게 미련이 많아 보이십니다. 참 기회를 많이 주고 계세요. 많이 악해요. 근데도 기회를 참 많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아합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볼 수 있는 인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 빨리빨리 처벌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또 생각하면 아합에게 오래 참으시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또한 생각합니다.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합처럼 하나님의 답답함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렇게 하나님 속썩이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